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5주 정도 완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정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선정을 무엇과 무엇의 요소를 갖춰야 선정을 얻을 수 있고 선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과 무엇인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쪼끔만 주의가 흐트러져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정하면은 기도 삼매도 선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북아시아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선정의 원어에 해당하는 것이 팔리어로는 자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디하나라고 했어요. 이 자나는 자야띠, 자하띠, 불태워 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뭐를 불태워 버리겠어요? 번뇌를 불태워 버리다.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언어인 디아나의 디아야야, 디아야띠 이거는 repetition, 반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하면은 뭐가 얻어지겠어요? 반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연불, 그다음에 화두 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다른 것을 반복한다고 하나요? 안 그래요. 같은 것을 반복한다라고 해요. 같은 것을 반복할 때 우리 일상 그 절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연불, 연불.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을 반복하면은 지혜가 생기겠어요? 선정이 생기겠어요? 선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가 번역한 데서는 디아나가 선정이라는 의미를 많이 그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빨리어로 번역된 나라에서는 디아나를 이 뭐라고까 번뇌를 태우는 지혜라고 하는 쪽으로 지혜 이쪽으로 그래서 남방은 디아나를 지혜 쪽으로 그다음에 그 북방은 디아나를 산매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원하고 연관이 된다. 빨리어를 번역했는지 산스크리트를 번역했는지. 여러분들 북방에서는 자나 선 하면은 산매를 얼른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나라에나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연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산매를 들어갈 때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초선에 들어갔을 때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5가지 요소가 뭐죠? 지월스님. 심사희락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지월 스님은 심사를 뭘로 알고 있나요? 그래. 그 비타카 비자라가 빨리어죠.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것자. 딱 튀겨주기도 하고 튀겨주고 나면 일정 유지되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번역이냐면은 청정도론에서 나온 번역을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정도론에서는 자나를 삼매라고 규정을 짓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까다로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 시간에 그걸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런데 경전에서는 잔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삼매가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자, 그래서 이 미닦아 위자라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유지된 생각, 그게 중국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거 어, 당산 스님 뭐라고 번역했어요? 심과 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심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피다. 심은 살피다라는 새고 말이고, 그 다음에 사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관찰하다 그런 뜻인데, 심은 거친 것을 관찰하고 사는 세밀한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내가 한번 읽어주면은 여러분들, 저 온라인 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무 정신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강의 듣는 사람만 하는데, 나중에 녹화된 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따서임에 그 여러분들 그 노트 가지고 있는 거 초선 한번 보세요. 따서임에 반짜 니바르네 빠히네, 5가지의 그 니바르나 장애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아따니 사무빠사또 빠모잠 자야띠 그랬을 때, 자, 소 비베제나 까마이 비비자 아쿠셀레이 담메이 사비따감 사비자람 비비까잠. 자, 요것을 제가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정신적인 장애를 어렸을 때, 그때 빠무잠, 그 환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빠 무디땄어, 마음이 기쁠 때 삐띠 희가 발생한다. 그래, 희열이 발생한다. 삐띠 많았어, 마음에 그 삐띠 희열이 있을 때 까요 빠삼비, 몸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고, 빠사다까요, 몸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숙한 베레띠, 그 락을,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수키노찌땀 사마디아 띠, 이 행복감이 생겼을 때, 행복한 자의 그때의 그 찌땀 마음은 사마디아띠, 그러면은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따까하고 위자라, 살필심 살필사는 뭐냐면은 어디에 써먹냐면은, 내가 계율이 잘 갖춰져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는가요? 앞에 10가지, 7가지의 악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잘 갖추고 있는지 윗따를까, 그것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내 내면 속에서 탐진치가 있는지를 윗자라. 왜냐하면은, 자, 몸의 계율을 관찰하는 거하고 마음의 번뇌를 관찰하는 거하고, 송일 스님, 어느 게 거칠고 어느 게 미세해요? 내 바깥에 있는 행실을 관찰하는 거하고 내 마음의 번뇌를 관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게 볼 수 있고 어느 것이
쉽게 보기 어려워요. 도관스님. 마음이 쉽게 보기 어렵고 그렇죠. 행실은 쉽게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심사가 살필 심자는 어디에 연결되느냐면은 그것은 몸의 행실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살필 사자는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를 보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심사를 그렇게 아 중국어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어 이 이 윗바사나 그다음에 관찰하는 쪽에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심사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나의 외면과 내면을 관찰하는 쪽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삼매를 닦는 상태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번역되어진다. 상전 스님. 자, 삼매를 닦을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자, 내 눈앞에 불 를 응, 때는 응. 표상이 나타난 표상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어떤 표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촛불 불상으로 하자고요. 음. 보이려고 애를 쓰는 단계가 있다가 윗닦아고 일으킨 생각이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자리를 표상이 되는 상태가 있자라. 자,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불상관을 할 때 처음에 불상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불상이 그대로 보여야만 돼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가요? 강 선생님? 잘 안 되죠.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눈으로 봐서 그 영상을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해야 되죠. 요렇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바로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래요. 계속 마음을 일으켜서 그 영상을 내 마음 안에 담아 두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한 3 개월 정도 지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제 한번딱 불상을 앞으로 쳐다보면 그러면은 눈을 닦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일타 스님이 예전에 법문하실 때 일어나서 나무하면은 그러면은 저녁에 잠잘 때 타불 한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 하루가 간다. 라고 인제 그것도 인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재우치지 않아도 어떤 표상이 항상 유지되는 것을 그것을 sustain thought 그래서 일으킨 생각 그다음에 유지되는 생각 이렇게 이 심과 사를 위탁과 비자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번역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심과 사로 되고 또 하나는 일으킨 생각, 유지된 생각이라고 위탁과 비자를 번역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상 선생님 이해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쪽으로 갔을 때 그렇죠. 사마타 수행을 해 가지고 하나의 표상을 계속 잡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일으킨 생각, 지속되는 생각이라고 번역해야 맞고 만약에 관찰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뭐를 관찰해야 되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었는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 그래서 내 바깥의 행위를 관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심이라고 그래. 내 마음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혜 수행하는 것과 삼매 수행하는 것이 이 심사를 해서 가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월 스님 그 두 개가 헷갈리지 않나요? 예. 안 헷갈려요? 헷갈리는 수행에 따라서 그렇게 좀 내가 사띠 수행을 하는지 혹은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용어의 번역이 달라져요. 용어의 번역이 기질에 따라 가는 수행자. 기질이 아니고 내가 스님이 기질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사띠 수행을 할 때도 있고 예.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일으킨 지속적인 생각으로 그 비타카 비짜라가 그게 사용되어지고 만약에 사띠 수행을 할 때는 그 비타카 비짜라가 심사로 그렇게 그렇게 소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각 관으로도 그거 각과 간도 이 심사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번역에 번역하는 그 시기의 차이점일 뿐이고 경전의 번역이 각관으로 번역이 돼 있는 게 또 있어요. 동수행이냐 정수행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동정이 아니고 그 해수행이냐 그게 해냐 정이냐 정수행이냐 해수행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일상감 같은 거는 막 움직이면서 막 활동하면서 그게 생활을 하면서 가는. 아니 그 움직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그게 사마타 수행이냐 그 다음에 사띠 수행이냐인데 내가 요거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대해서 정리된 노트 10장짜리를 보내줄 거예요. 거기에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쭉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는 경전에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관찰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청정도론에서는 일으키고 지속적인 생각이지만 경전에서는 지금 앞에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장이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행실이 내가 말과 행실이 바른지 그거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내면적인 상태를 관찰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우리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노트로 돌아가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열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종의 5가지 장. 여기에 마음을 타락시키는 5가지가 있다. 이것에 묻은 마음은 더럽지도 유연하지도 빛나지도 쉽게 부서지지도 않는 타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완전히 갖추어 놓지도 않았다. 아니까에서 무조건하는 인간의 발전을 강의하거나 해탈과 니르와나 문학의 상태로 가는 것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또한 생각으로부터 가려버리는 것, 감싸버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지금 이제 5가지 장애인데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서 니 플러스 브르 어근이 부르예요. 부르가 무슨 뜻일까요? 뒤덮다,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덮다, 장애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탈의 상태로 가는 것을 삼매의 상태로 가는 것을 장애하는 것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까마찬다, 부약바다, 티나미다, 우다짜 꾹꾹짜, 위찌끼차. 자, 그래서 이제 욕망, 그 다음에 적의 성냄, 그 다음에 게으름과 둔함, 불안과 걱정, 의심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선원에 가 있을 때, 선원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명상 주제를 그것이 화두가 됐던 연불이 됐던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점심을 나이스하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나이스하게 먹고 난 다음에 선원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그런데 점심을 잘 먹고 돌아오는데 그때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가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차선을 밟아가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 데도 없는데 그런데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뚱뚱한 차가, 그다음에 힘 있는 차가. 그러면 그것을 비끼려고 하다가 내 차가 어디를 박았어요? 전신줄을 박았어. 그래가지고 빨리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막 마음을 추스리고 들어갔는데 좌선을 딱 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상이 떠오를까요? 지월스님. 솜을 거르고 쫙 앉아 있는데 이제 솜을 거르고 쫙 앉아 있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평화로워요? 아까 차가 사고 날 뻔한 생각이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고가 가만히 보면 아무리 봐도 누구의 허물이에요? 저쪽의 허물이야. 그런데 나한테 사과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사과를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병신같이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 얘기도 못 했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어.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선방에서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야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은 나를 고롭게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그것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그래서 결제기간에 나가지 말라. 오다 가다가 그런 일 생기면은 그 고유한 마음에 그런 일 생기면 하루 이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선언해 있고 안 나가니까 이 성내고 적의를 가질 일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오후 4시 방선쯤이 됐어요. 그러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화가 다 됐어요. 소화가 다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지금 바깥에 날씨가 비가 보슬보슬 내려.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저렇게 이제 송일 스님처럼 아까 졸지 말고 일찍 가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잠도 자지만 방선할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경우는 저기 하고 광덕 스님 4시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비가 보슬보슬 오면 선방에서 막 기름에 튀긴 뭐 김치전이나 부추전이나 이런 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배가 살짝 고플 때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욕망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서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의 순서가 적의가 1번이고 그게 더 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그가 가라앉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하나 스물스물 떠올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아 있지 않고 막 바쁘게 다니는 일을 하면은 이걸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챌까요? 뭐 바쁘면 못 알아차려요. 마음이 고요하면 내 마음 속에 이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성냄과 저기와 이러한 욕망들은 뭐를 하는데 얻는데 방해가 될까요?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데 혹은 선정에 드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예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나니까 저녁 7시 반이 딱 됐어. 그 좋아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나고, 그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뭐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동양하고 산책을 한 1시간 반 했어. 그리고 딱 앉으면, 그 다음에 방을 따뜻하게 떼놓으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혼침이. 혼침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화두가 잘 들리면,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염불이 잘 되면, 그러면은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염불이나 화두에 대해서 굴뚝 같은 신심이 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몸이 온침이 되면 마음도 몸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니 이제 무기의 상태에 빠져들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게으른 것은 티나라고 하고 신체적으로 졸음이 오는 상태는 미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와 신체적인 상태. 근데 여러분들 졸 만큼 졸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뭐해져요? 머리가 성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덕수님? 예. 특히 앉아서 졸면은 기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머리가 막 그냥 하고 밝아지기 시작해. 앉아서 졸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에 그냥 백촉 정부가 확 들어오기 시작해. 이제 머리에 영양가가 충실하게 되면.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지나간 과거가 지나간 과거가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해요. 지나간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들뜸이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가 위에 있을 때는 들뜸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후회로 가게 돼요. 우회로 있으면 그러면은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욕망과 결부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불안, 번역 잘못된 거예요. 요거 왜 이게 불안이라고 돼 있지? 요 들뜸으로 바꿔주세요. 들뜸. 들뜸과 그 다음에 들뜸이 가라앉게 되면은 의식이 아주 깊은 상태, 새벽하고 저녁과 같이 의식이 아주 깊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화두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염불이 완전히 집중이 되면 무엇을 완전 집중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적으로 오온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그걸 완전 집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온이 하나로 집중한다라는 말을 그걸 소환 스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오온이 완전히 집중된 거죠? 하나의 대상에 잘 지월 스님은 들어본 적 있어요? 오온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기독교에는 뭐를 말하냐면 신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명상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색과 그다음에 느낌도 명상 대상으로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명상 대상에 가 있어야 되고, 나의 욕망도 명상 대상에, 그 다음에 나의 의식도 명상 대상, 온이 그 하나에 찰싹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요소가 뭘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좀 이따 공양하려면은 기도가 10시 반에는 끝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저녁에는 학원에 가야 되고, 그러려면 관세음보살, 관세. 자, 무엇과 뭐가 분리된 거예요? 오음 가운데서 뭐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는데 뭐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색은 색 구업은 관세음보살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생각상, 상온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에서 삼매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못 들게 돼요. 자,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하니까 계속 하게 되면은 느낌이 나 생겨요, 안 생겨요? 왜 느낌이 좋아지죠? 관세음보살을 한 10분 했는데 느낌이 좋아. 무엇 때문에 좋아지죠? 집중도 되고 리듬이 잘 타야 돼. 리듬이 걸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삼매에서 얼른 빠져나와요. 그래서 리듬이 잘 탄다는 것을 느낌이 집중됐다는 거야. 느낌이 이제 그래 집중이 됐는데, 그다음에 관세음보살도 계속 하고 있어. 그건 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욕망이 있어. 다른 생각이 있어. 빨리 선방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 내가 이거 연불하다가 연불묵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의도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연불하면서 완전히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그 의도까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마저도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완전한 집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온이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어야 그래야만이 삼매에 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의식이 가라앉으면 마음속에 감춰졌던 근심 걱정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오르게 돼요. 자, 근심 걱정은 보통 사람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이루어야 할 걸 못 이뤘을 때 미래에 대한 첫 번째로 살면서 상처받은 것. 예를 들어서 상전 스님은 인도에서 공부할 때 나한테 내가 된장을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혼내서 한동안 된장을 꼴도 보기 싫었다고 그런 말을 요즘에는 먹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은 요즘도 잘 안 먹어. 아니 나는 한국에 가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만큼 통으로 가져왔는데 내가 몸이 아파도 죽으려고 할 때 약으로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맛으로 매일 먹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크게 막 그냥 혼내줬지.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컸어도 지위가 낮아서 상처를 받은 게 있고 선배한테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아랫사람한테 말로 상처받은 게 있고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제 보통 남자라면은 여자친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깡패 5명 앞을 딱 가로막아. 그리고 야 여자친구 놔두고 너 먼저 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통 빨리 보내주세요.
아니 그건 이제 스님처럼 힘이 센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고 체구가 왜소한 사람들은 빨리 얘기하고 보내주세요 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일생 동안 그게 마음에 고요할 때 뭐로 되겠어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데 사람에게는 그런 인제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이거를 불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고수라고 그래. 불교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고수라고 그래요.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았던 고수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쌓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재의식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어제 금강경에도 좀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습이라고도 하고 종자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 주고 그 반대되는 그 대치법을 만나기 전에는 반대되는 대치법을 만나기 전에는 반대되는 대치법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계속 상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가 120 킬로로 달렸어. 그런데 아스팔트가 아주 깨끗해. 저항이 적어. 그러면은 엔진을 꺼도 어떻게 해요? 한참 달려가는 것처럼 저항이 만약에 제로라고 한다면 도관 스님 저항이 제로가 한다면은 차 엔진을 껐어. 이 높나비가 똑같아. 그러면은 언제 멈출까요?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 영원히. 대치법을 사용해서 그거를 긁어내기 전까지는 그 트라우마는 계속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생기는 후회예요. 자, 그러면은 또 기억 중에 안 좋은 기억만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자, 좋은 기억은 어떻게 돼요? 좋은 기억을 가진 대상이 주로 누구하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삼촌,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만약에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 줬는데 그분들 중에 하나가 먼저 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트라우마도 괴롭지만 좋은 추억을 가진 대상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야밤 1 시에 딱 깨웠는데 사방이 캄캄해.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놀다가 꿈에서 깼는데 갑자기 뭘 자각해요? 할머니는 노모 더 이상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 어떨까요? 거기에는 공포와 절망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만 나쁜 기억만 여러분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은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기억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경전에 나오는 키사곶담이에요. 그 키사곶담이는 남편과 아이 둘을 잃고서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미쳐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기억과 그 나쁜 기억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의식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그러면은 그때에만 나타나는 꿋꿋자, 후회, 걱정. 걱정이라는 말은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꾹꾹, 꾹꾹.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 회한. 옳지, 옳지. 회한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회한. 음. 자, 그래서 그리고 인제 5 번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성냄과 감각적 욕망 그다음에 졸음과 그다음에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제 몇 개월 앉아 보니까 이거 자선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진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그 냄새가 나는 지하 창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시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는 몰라. 여러분들이 바쁘게 다닐 때는 몰라. 아주 깊은 의식 상태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도관 스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를 딱 열어보니까 잡동사니가 너무 많고 물건들이 너무 많아. 서한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감각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뚜껑 닫고 거기다가 공구리를 쳐 가지고, 콘크리트라고 하죠. 콘크리트를 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판 예쁜 거 깔아 가지고 인제 그렇게 하죠. 근데 솔솔솔 냄새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를 산매의 수행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걸 산매의 수행이라고. 그리고 지혜의 수행은 뭐냐면은 그 뚜껑 열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물건 다, 쥐 시체, 그다음에 뭐 고양이 시체, 박쥐 시체 다 해 가지고 다 끄집어내 가지고 빼바로 팍 갈아 가지고 그걸 싹 없애는 것이, 그거를 지혜의 수행이라고 한다. 자, 왜 삼매가 위에다가 장판을 까는 거라고 하냐면은 의식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를, 혹은 아름다운 표상, 혹은 부처님,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집중을 하는 동안은 아주 맑고 청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 뭐냐면은 이제 속에서는 막 썩어서 썩는 냄새가 오장육부에서는 나더라도 인제 이 위에만 저기 하면, 그래서 요게 삼매에 비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마타와 사띠 수행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번뇌를, 광덕 스님, 예, 이거를 없애야 될 거예요, 안 없애야 될까요? 이걸 뿌리를 못 보면은 어. 다음 생까지 가는 거. 어. 이거 윤회를 하죠, 예,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승려 숫자도 적고 불사도 많고 절에 일도 많은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기뻐하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더라도 이게 승려의 주된 업무다. 내가 반어법이에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은 한가하면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주된 업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사마타 수행을 하는 상태는 명상 대상에 선명한 표상이 생겨야 돼요. 선명한 표상이 생겼을 때 근접산매에 들게 돼요. 자, 근접산매, 그다음에 본산매라고 하는데, 상전 스님, 예. 뭐가 근접산매가 뭐가 본산매예요? 본담에는 뭐 초선 2003년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근접산매는 뭐 들어가기 전에 근접산매는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된 상태를 근접산매라고 그래요. 근데 장애는 제거됐는데 일념 집중이 완벽하지 못해. 그러면은 본산매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일념 집중까지 완전히 된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본산매라고 그래요. 두 개의 차이, 광덕 스님 이해가 되나요? 두 개의 차이. 예. 두 개 차이.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니라고 거기에 집중을 하니라고 그 내 명상 대상에 일념으로 완전히 집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명상 대상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갖춰주면 본산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 사, 희,라 그리고 일념 집중 요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그 삼매의 상태 이것만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너무 좁은 생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상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다스려 나가보자. 광덕스님 한번 1번 읽어보세요. 그 전에 하나 질문. 질문.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이 불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우다자는 들뜸이야.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다른 책에 있는 거 가져오다 보니까 제 전에 한번 말하는 들뜸 다음에 불안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들뜸이다. 그래서 불안도 맞지 않 틀리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걱정도 후회는 지나간 것을 지금 현재 후회를 한 거고 걱정은 미래에 대한 것을 또 하기 때문에 걱정도 틀린 말을 안 갖고 불안과 걱정, 들뜸과 후회 전부 다 써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스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 그런데 그 단어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아.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까마 찬다 감각적 욕망, 까마 찬다는 감각적 욕망, 기분 좋은 감각 그 대상, 즉 형상, 소리, 향기, 맛 그리고 접촉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을 윤회에 묶는 속박의 하나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각적인 대상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 자기 억제의 결핍은 결국 필연적으로 번뇌를 일으킨다. 이 장애는 선정의 다섯 가지의 특성 중 하나인 치일경전 액가갑다에 의해서 억제된다. 이것은 일렉과를 얻어서 완화되고 불안과를 얻어서 완전히 뿌리 뽑힌다. 미세한 색계와 무색계의 집착은 오로지 아라한을 얻었을 때 뿌리 뽑힌다. 자, 그래서 요 까마 여러분들 인도에 까마 수트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 수트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에 대한 그 경전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까마가 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찬다,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용락을 좋아하는 것이지만 비구나 비구니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음욕하고 연관이 되어요. 이제 그거를 왜 알 수 있냐면 이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데 초기 불교나 설일체의부는 대치법이 뭘로 나와요? 부정관으로 나와요. 자, 부정관은 뭐예요? 음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님들은 이제 그 중에서 모든 오용락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그 음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에 눈이 멀으면 명상 대상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명상 대상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6가지 조건, 도관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가지 조건. 감각적 욕망을 건드리는 6가지 조건. 1. 대상의 혐오성을 인식하는 것. 2. 혐오성에 대한 끝도 없는 명상. 3. 감각의 억제. 4. 음식의 절제. 5. 좋은 우애. 6. 유익한 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는 없을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자,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 까마찬다를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데 10가지 부정관을 하는 것을 그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가지 부정관이 뭐냐면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될 때까지의 가장 두드러진 10개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 태국에서는 숲속의 수행자들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쳐다보고 관하는 것이 허락이 됐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관을 하는데 처음에 한 3, 4일 지나면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다르잖아요. 태국은 열대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3, 4일 지나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이제 오르게 되죠. 첫 번째 부풀어 오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풀어 오다가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검푸르하게 푸릇푸릇해지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푸릇푸릇해지다가 뽀글뽀글 고름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문드러지게 돼요. 형태가 흐트러지게 돼요. 그 다음에 문드러지게 되면은 고개 지나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토막토막 이제 요만큼 잘라지게 되죠. 자, 몸이 이제 토막 날 쯤에 그때 하늘에서 여러 짐승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죠? 콕콕콕콕 쪼아 먹죠. 그래서 5번째 뜯어먹힌 이제 그래서 뜯어먹히고 나니까 몸에 뭐가 남아요? 뼈 위에 뭐가 있죠? 심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근육이 있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살이 남아있는 빨갛고 하얀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힘줄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6번째는 흩어진 모양이 돼요. 자, 7번째, 그 다음에 흩어져 있게 된 것들을 이제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그 흩어진 곳에 피가 드문드문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그 속에서 뭐가 드글드글 거려요? 구더기가 구들구들 거리고,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에 그 강한 해골만 남게 되고, 그 후에는 해골마저도 가루가 되어 6개월 정도 치면 이제 없어진다. 이게 묘른 스님 마이크 키지 마세요. 음, 음. 이렇게 10가지로 부정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 부정관을 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부풀어진 것은 무슨 집착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부푼 것은 이 형상이 예쁜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유리관에다 넣어서 썩어지는 모습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촬영해서 보게 되면은 한 2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막 그냥 부풀어 가지고 썩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도 좋아하게 될까요? 송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좋아할 수가 없죠. 부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성을
탐착하는 마음을 끊어지게 돼요. 자, 검푸르게 변하는 것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에게 그 대치법이 돼요. 그 색깔을 가는 우리가 스리랑카나 인도에 가잖아요. 스리랑카에 갔을 때 한국 스님은 그 스리랑카 여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여기 있는 스님들은 개 지키기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런데요? 아우, 저렇게 색깔이 검정한데 무슨 음심이 나고 그러겠어.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색깔이 어두우면은 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 뒤집어서 말하면은 색깔이 하얗고 윤기가 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탐착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몸의 시체가 검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면 집착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대치법이 된다고요?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 몸이 토막나서 끊어진 것은 누구에게 번뇌가 해결이 돼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저기라도 뭐 70, 80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피부를 누르면은 한참 있다가 30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탄력 있는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 몸이 끊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뜯어먹힌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게 된다? 풍만한 양귀비와 같은 몸집을 좋아하는 이에게 적절하고 흩어진 뼈와 살을 보는 것은 우아한 그런 모양. 우아한 모양은 요즘 말로 보여요. 7등신, 8등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탐욕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음욕을 가지는 데 있어서 10가지의 다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10가지의 사람이 몸이 썩어져 나가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송일 스님은 여전히 졸고 계시는구만. 계속 졸아요. 자, 그런데 어, 쉬었다. 아니야. 지금 쉬면 안 돼. 피가 앞에 불풀이 다 같아지고 그랬으면 그때는 뭐 피가 아니고 뭐 그냥 액체나 오롱오롱 일단은 이제 지금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율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가 율 공부했어요? 이제 부정감이 너무 강하게 해서 그걸 자살.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을 보니까 너무 숫자가 줄어들었어. 비구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는 20명, 어제 그저께는 30명, 그저께는 10명 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래 자살했냐? 부정관을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막 그냥 염오심이 생기고 실증이 생겨서 자살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관해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넌더리가 났으면 그래서 살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 마음은 뭘로 다스려야 될까요? 자애심으로 다스려야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까마찬다 이 오용락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은 부정관으로서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하느냐면
이 부정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럽고 악취나고 혐오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몸도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몸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사람도 더럽고 악취나고 혐오스럽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그 다음에 매일 2번, 3번 양치하고 그 다음에 화장해서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죽은 자 마찬가지도 살아있는 사람도 이와 같을 뿐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으로 돼 있냐면은 180개의 관절과 900개의 힘줄과 900개의 살덩어리들이 축축한 살가죽으로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데 그 보자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보자기예요. 그런데 이 보자기에서는 기름단지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우아래로 불순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에서는 뭐가 서식하고 있어요? 벌레들의 무더기가 인체 안에서는 서식하고 있고 이 몸은 뭐의 고향이에요? 병들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고통의 토대이고 그 다음에 아물지 않는 종기처럼 염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인정하나요? 몸 안에서 염증이 계속 그렇게 하고 두 눈으로는 눈곱이 흘러내리고 두 귀로는 귀지가 콧구멍으로는 콧물이 입으로는 음식물과 땀들 그다음에 침과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아래 두 문에서는 뭐가 쏟아져 나와요? 대변과 소변이 99,000 모공으로서는 더러운 땅과 분비물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날파리들이 들끓는다. 이것이 인간인데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더럽고 악취나고 넌들나고 혐오스레 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음. 질문 안 해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마저 끝내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운 상태의 몸이지만 그런데 이 부정한 몸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업을 짓죠? 불선업을 지어서 이 몸을 위해서 지옥 악이 수라 축생의 악처에 들어갈 업을 짓고 그 다음에 그대의 몸을 위해서 배우자의 몸을 위해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에 들어갈 업을 짓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이다라는 마음이 가슴에 와 닿나요? 네. 가슴에 와 닿으면 박수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졸음이 안 깨지지. 더 다시. 자, 질문해 보세요. 축하해로 했는데 이 날파리 잡. 그냥 청파리 요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날파리라고 한 거야. 약간 다른데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알아듣기가 쉽지. 네. 자, 그러면은 휴식을 네. 취하고 감사합니다. 3시 10 아니 25분. 3시 22분에 만나겠습니다. 3시 22분.
이렇게 공동미리 관찰해야 돼요. 음. 약간 좀 처음에는 이제 검프를 들어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뭐 살조각이 살이 붙어 있고 근육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피가 좀 있고 그다음에 뼈가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뼈 무더기. 근데 살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피 그게 좀 지루가. 아까 그거는 옛날 스님이 했던 방법이고 우리가 내가 쭉 그 역사적으로 불교 수행가를 살펴보면 시대가 100년 한 500년 지나면 사람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면 수행하는 방법이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때 했던 거라도 그걸 다 하라고 하면은 못 해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관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스님을 그만뒀으면 뒀지 부정관은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요거 잠시 접어두고 어느 수행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연 수식관으로 가야죠. 수식관으로. 그래서 이제 자해관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식관이 가장 중립적인 그런 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식관은 어떤 사람에게 난 광덕스님 보면은 지금 얼굴 표정에서 마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파트는 내가 정리한 파트니까 내가 잘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강덕스님의 피부가 막 그 말하고 싶어 외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나에게 보이는데 자, 뭐냐면은 수식관은 뭐를 다스리는데 좋죠? 들뜬 마음. 그래서 우, 다, 그 어근이 다예요. 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우다, 일어나다, 지지개를 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뜨는 거야. 자, 이거를 만약에 동북아 사람들은 이 들뜸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은 식이 가라앉았다. 저 사람은 식이 들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알아듣기 쉽나요? 보통 우리 도반들이 뭐냐면 공부는 내가 안 됐지만 저 사람은 식이 쉬었는지 혹은 식이 들뜬지 그거는 보일 정도는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나요? 내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다짜 들뜸이라고 그래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어때? 버튼 안 누르신 것 같은데. 네. 화면만 없어도 녹화 중이에요. 아니 이거 음성이에요. 음성 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기가 들떠 있다. 기가 가라앉아 있다. 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가라앉히다. 기운을 들뜨다. 상전 스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스님 보면은 기가 들떠 있는 사람하고 가라앉는 사람을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느낌이 오나요? 네. 그죠. 자, 그것이 그 들뜸. 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송인 스님은 나보고 초청해 달라고 하면은 아이고 참.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방해하는 것도 가지가지. 졸아서 방해도 하고 강의 중간에 초청 응락해 달라고 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 기에 들뜸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기에 들뜸은 뭐로 가라앉힐 수가 있죠? 호흡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어디에다가 밑에다 두면서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이렇게 해서 숨을 단전이나 발바닥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화가 나 있거나 마음이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숨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흡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뜸을 가라앉히게 되면 그러면 뭐도 같이 가라앉을까요? 화도 가라앉지만 욕망도 가라앉아. 뭔가를 막 갖고 싶었는데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 생각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 기운이 가라앉으면. 그래서 욕망이나 진심은 이 들뜸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뜸을 가라앉히면 나머지도 같이 가라앉혀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10가지의 부정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치법으로 뭐를 할 수가 있다고요? 수식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원후 5세기 정도가 되면 이 5가지의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이 크게 2개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 2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남는다고요? 수식관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관은 보편적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포교를 할 때에도 이 수식관은 보편적일까요?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보편적입니다. 그건 보편적이에요. 자, 지월 스님,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이 수식관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아나 아빠나 숨을 들이쉬고 아빠나 내쉬고 하는 것을 삿띠 알아차림의 경에서 보면은 오온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관찰하고 숨을 내쉬면서 관찰하라고 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관찰할 때하고 그냥 관찰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걷기 명상을 할 때 숨을 들이쉬면서 발을 딛고 숨을 내쉬면서 발을 내리는 거하고 그냥 걷는 거하고 이 산매에 드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산매에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산매는 무슨 산매라고 그래요? 몰입산매가 아니고 찰나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박 3일만 해도 경험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관으로서 여러분들 부정관을 대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부정관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 하나 질문할까요? 음, 네. 음? 해라고. 네. 여기 수식가는 지금 숫자를 센다는 수식가를 이야기할까요? 아나빤나사띠의 알아차림의 그거를 수식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통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아나 아빠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그런 알아차림에서 지와 간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를 통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식가에 말하는
하나 뭐 그러시고 뭐 이런 숫자를 세는 것도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따를 숫자. 그 숫자 셀 식자 수식관도 있고 그다음에 따를 숫자 숨식자 숨을 따라가는 수식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수식관은 숨을 따라가는 수식관을 이야기하는데 안처럼 근데 그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 숫자를 해야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게 되면 산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흡을 따라가면 이제 관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호흡을 관하는 데는 지간 쌍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비압바다 적의 마음속에 있는 적의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의 에고를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거기서 오는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때문에 적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관 스님 한번 네. 읽어보세요. 적이 또는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대상을 집착하게 하는 반면 싫어하는 대상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세상을 태워버리는 두 개의 큰 불이다. 무지하더러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 승lem은 심정의 여섯 중 하나인 기쁨에 의해서 억제된다. 이것은 일례과를 얻어서 완화되고 불안과를 얻어서 건절된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이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옆에 있는 차가 그 반대편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것을 피하다가 어디를 들어박았다고요? 전봇대를 들어받았어.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서 뭐가 생겨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머리도 조금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은근히 썩나기 시작하는 거. 이걸 내가 전화번호라도 갖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 뭐 표지라도 사진을 찍어 놓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쁜 사건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쁜 사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때? 기혈이 잘 돌고 그 다음에 숨이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산매에 그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기쁘고 한이로서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일을 떠올리는 거하고 내 몸이 막 그냥 괴로울 때 떠올리는 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판단과 정의를 내리는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니까 지월수님 어떨 것 같아요? 내 몸의 상태가 하나는 아주 쾌활쾌활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하고 내 몸이 괴로운 상태에서 그 사건을 떠오르는 거고 그 결론을 내리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적의를 없애는 비결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삐띠, 희열이 만들어지면 이 적의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동의하는가요? 네. 기분이 불쾌할 때 그 생각을 하거나 그 사건을 바라보면 더 불쾌해져요. 근데 기분이 좋을 때 보면 그냥 웬만한 거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약바다는 적의는 무엇으로 다스려지는가? 삐띠, 희열로서 다스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송일스님 읽어보세요. 경쟁을 건전시키는 것 여섯 가지 조건들.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들은 성경을 건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1. 선의를 갖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 잠재의식의 스트레스 정화가 필요. 2. 연민의 마음, 까루나.
연민에 대해 항상 명상하는 것, 선악의 공을 관함. 3. 환경은 업으로부터, 업은 남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4. 이러한 생각들을 늘 유지하는 것. 우에, 맺다. 모든 중생들은 과거의 나의 부모 형제. 6. 유익한 말. 아르타 기리야. 친절한 말투와 유익한 말. 자, 그래서 이 성냄을 다스리는데 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해관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냄을 다스리는데 대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상산 스님 읽어보세요. 자열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경전에 나타난 자열관을 보면 자의 대상을 담한 모든 중생,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이라고 통칭한다. 무해해도를 보면 여성, 남성, 범인, 성인 등 대상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수행하는 방법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점이 드러난다. 청정도로는 자의 대상을 보다 더 세분화시켰다. 수행 방법과 자의 대상을 매우 실제적이면서 정확하게 그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관 수행의 일차적 대상은 개별적인 사람이다. 가장 먼저 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부류와 그 이유. 첫째는 싫어하는 사람, 둘째는 아주 좋아하는 친구, 셋째는 무관한 사람, 넷째는 원한 맺힌 사람, 다섯째는 이성, 여섯째는 죽은 자이다. 자, 자해관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되는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자해관이 되겠어요? 화가 더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자해관이 아니라 뭘로 변해요? 함착으로 변하게 돼요. 아무런 무관한 사람을 생각하면 자해심이 생길까요? 생기지가 않아요. 원한 맺힌 사람도 그렇고 이성은 이제 탐음으로 변하게 되고 죽은 자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표상이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가지고 자해명상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어, 자해 명상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이에요. 경전에 뭐라고 나오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넘버 원으로 자해관의 대상이 되어야 그런 다음에 다른 타인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자기 자신, 두 번째 아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그다음에 셋째는 무관한 사람, 넷째는 원한 맺힌 사람. 이렇게 순서가 자해 명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먼저 인간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항 수키또 호미 니 주코 아항 아베로 호미 아항 아브야빠쪼 호미 아항 아니고 호미
아항 수키야따남 빠리하라 미. 자, 요렇게 청정도론에서는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했는데 왜 청정도론을 가졌냐면은 경전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 자해경을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편적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주석서에서 좀 더 순서를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부디 내가 원한이 없기를, 부디 내가 악의가 없기를, 부디 내가 근심이 없기를, 부디 내가 행복하기를. 자, 네 가지예요. 원한이 있는 상태가 광덕스님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타는 불을 안고 있는 것 같아. 타는 불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면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그 원한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몸에 수분도 증발해 버려. 그래서 몸이 바싹 그냥 건조해지게 돼. 몸이 건조해지면 뭐가 생기죠? 감기가 생기게 되고 계속 병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이 없기를. 그다음에 내가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마치 밤송이를 내 몸 안에 짓는 것 같아서 계속 내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내가 저기가 없기를. 세 번째, 내가 근심이 없기를. 그다음에 네 번째,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순서가 된다. 원한이 없고 악의가 없고 근심이 없고 행복하여라. 부디 원한 없고 악의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아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디 우리 원한 없고 원하고 악의 없고 아니고 근심 없고 의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부모,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디 그 스승님이 원한 없고 악의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자, 해보세요. 부디 스승님이 원한 없고 악의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에게서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내가 존경하고 그다음에 어머님이나 부모님, 스승 이렇게 두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대상이 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아얌 사프리소 아베로 호뚜, 아얌 사프리소 아베아빠조 호뚜, 아얌 사프리소 아니고 호뚜, 아얌 사프리소 수키야따남 파리하라뚜. 그래서 여기서 삿뿌리소, 뿌리소는 사람이에요. 삿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른, 훌륭한 그런 뜻을 갖고, 그래서 이런 바른 분께서, 이런 훌륭한 분께서 원한 없고 악의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자, 시작.
부디 이런 참됨부터 이런 참된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무관한 그 이웃집 사람들에게 이 무관한 이웃집 사람들에게 왜 동네에 어쩌다가 보는 이웃집 사람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신도들은 이웃집에 해당할까요? 친근한 사람에 해당할까요? 그건 친근한 것에 해당해요. 이웃집사가는 것은 그냥 오다 가다 어쩌다가 보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부디 이웃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자, 부디 이웃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겠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열차게 열을 올려 놓고 졸고 있는 송일 스님을 향하여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향해서 부디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본인 마음속에서 그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가 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따라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은 부드러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저기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속에서 저기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말고 또 하는 일이 있어야 될까요? 지월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것 같으죠? 뭐를 해야만 될까요? 뭐가 있어야만 될까요? 괴로운 마음을 덮고 씌우는 게 안 된다면, 부산하고 덮고 씌우는 게 안 된다면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삭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그 안 좋은 기분 나쁜 생각이 있을 때 삿띠를 내서 튕겨낼 정도면은 그 삿띠가 아주 강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강렬한 삿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수행을 미리 이미 한참 한 사람이야 돼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저 상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럴 때 지금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만 될까요? 이게 다 자기야 뭐 법에 의한 것이다. 전생이 이렇게 마음 다스리면서 수행 선정도 닦고 지혜도 닦고 수식관을 해야 돼요. 수식관을 해서 들뜸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지금 이 네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누구에게 한다고요?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존경하는 그런 분. 세 번째 단계 어, 무관한 사람. 네 번째 단계 내가 원한이 있거나 마음속에 맺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하면서 수식관을 해서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하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쁜 상태에서 안 좋은 사건을 생각하면 그게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겠죠. 그래서 수식관을 해서 삐띠가 발생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정신관을 전부 다 어디로 나는 회통을 시키냐면은 수식관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게 자해관을 하게 되면은 이 방향을 더욱 확장시켜 가서 동서남북으로 그런 이제 방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향을 어떻게 가냐면은 오른쪽에 역지, 왼쪽에 옆지, 앞쪽에 옆지, 뒤쪽에 옆지.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에 왼쪽, 앞에 앞, 뒤에 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렇게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수행자를 위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수행자를 위해서 이제 한다면 왜 저기를 가지면 안 될까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자기 수행도 하는 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세계에는 사람의 수보다 많은 생명이 이 공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수보다 많은 공간을 있어요. 자, 이거는 믿음의 요소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스님? 불교에서 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도관 스님 어떨까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우리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이 공간에 있을까요? 어떤 생명들이 있을까요? 그런 미생물,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거 말고 그 영혼으로, 그런 생명으로서 요 공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열반과 해탈을 빼버리면 불교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열반과 해탈은 무엇으로부터 열반이에요?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 윤회의 정의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돌고 돈다. 무엇 따라서? 업 따라서 돌고 돈다는 것이 윤회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뺐다. 아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여러 가지 천상의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악이나 그 다음에 천상의 생명들이 있다는 것은 윤회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어야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생명들이 우리하고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가? 아니면은 저쪽에 안드로메다 다른 성에서 살고 있을까? 도관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식이 몸을 빠져나간다고 지월 스님 얘기 들었나요? 식이 빠져나갈 때 그 부모가 화합할 때 거기로 쏙 빨려 들어간다고 그 얘기도 들었죠. 건답바가 이제 우리 마한이다나 디가니까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데 그 식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 부모들 그 짐승들 그 다음에 사람들 저기 하는 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까요? 내가 좋아 보였어. 나하고 그 저기 주파수가 맞는 그런 생명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파수가 맞는 생명으로 간다면 그러면 다른 세계에 있는 생명들도 우리 인간 쪽으로 주파수가 맞는 쪽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굉장히 화난 짐승들이 교미를 하고 있다.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여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화나 있는 두 짐승을 보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유유상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어떤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옥이나 악의의 생명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명이 잠깐 스쳐갔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감정, 탐심, 진심, 특히 음심, 이런 강력한 불꽃이 일어날 때 다른 안 좋은 세계에 있는 생명들이 그 불꽃을 보고 쫓아올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오정신간의 수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사적으로 하게 돼.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하면은 이게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런 다른 생명도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자해관은 어디로 끝나면 사페 사타 아베라 혼뚜 사페 사타 아브야 빠짜 혼뚜 사페 사타 아니고 혼뚜 사페 사타 수키야따남 파리하란뚜 부디 모든 영생들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모든 생명들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사페 붓다 부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모든 사람들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사페 아따바바 빠리야 빤냐 부디 몸을 가진 모든 생명들이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이라고 그렇게 관을 한다. 요게 이제 끝으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의 4가지로 해서 4가지로 하고 동서남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율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경제에는 그냥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아비담마 논사들과 청정도론과 그 다음에 주석서에서 이제 점점 그렇게 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는 내가 정리한 거예요. 자, 내가 정리한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이여 편안하라, 건강하라, 행복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중에 자기의 과거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 과거의 기억 속에 스스로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스스로에게 처벌 의식이 있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과 불행과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경멸의식, 교만한 마음, 불행한 의식, 이 모든 마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라, 건강하고 행복하라.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라, 건강하라, 행복하라.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이 이웃 중에 몸과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라, 건강하라, 행복하라.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는 나를 해쳤고 그는 나를 괴롭혔다라는 원망이 되는 대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라, 건강하라, 행복하라.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모든 생명들, 모든 살아있는 유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 잘 만들었어요? 네, 좀 보내주십시오. 요거는 보내줘야죠. 네? 오늘 거는 오늘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마음속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 같으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자해관이고, 자, 그래서 이 부약바다, 적의와 까마찬다, 이 탐욕을 진정으로 다스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수식관을 통해서 이 관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게으름과 둔함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게으름과 신체적인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태와 네 번째 들뜸과 후회, 회한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자, 이 감정은 바로 수식관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산란심, 삐딱가짜리다. 산란심이 있는 사람에게 아나 아빠나 스무르띠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어느 학파의 정립이냐면 설일체 유부의 정립이에요. 그래서 6단계로 나눠요. 숫자, 따를 숫자, 지, 멈출 지자,
볼관자, 구를 전자, 고요할 정자, 수수지관 전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이 6가지를 배웠어요. 이 6가지가 아나, 아빠나, 사띠, 수따라고 하는 경전하고 어떻게 배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야겠는데, 요 아나빠나사티 수다를 오늘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노트하고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수다 그 노트하고 요거하고 같이 보내줄 테니까 예습을 충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25일 날 우리 명상을 할 때 자예관과 그 다음에 이 수식관을 요가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맺혀 있는 것을 확 풀어가지고 2박 3일 중에 하루는 황홀삼매에 들어가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싹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전에는 이 사띠 수행만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 명상이 2차례가 있어요. 1회는 사마타 수행으로 하고 2회는 그 7월인가 6월인가는 사띠 수행으로 할 거라서 이번에는 사마타 수행으로 하니까 여기에 바로 실참으로 연결되니까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게 다이어간을 할 때 여기 롱리시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이제 했을 때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스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죽은 사람은 표상이 안 떠올라서 그런다는데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감 문제라든지 죽은 사람을 하면 그렇죠. 문제를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논서에는 그냥 죽은 사람은 표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표상이 떠오르면 문제가 생겨요. 죽은 사람의 표상이 계속 따라다녀 봐요. 그럼 귀신 쫓아가면 마찬가지지.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이 어디에서 쫓아와요? 내 마음에 보여서 쫓아오잖아요. 내 마음에 표상이 만들어지면 귀신이 쫓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수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나 자기 과오로 생각하는데, 아까 원법계에 영혼도 있고 같이 공존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 따라 유상종하듯이 그쪽 대상도 큰 실수를 저지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탐욕이나 그 다음에 진심이 강하게 있을 때, 그럴 때 적군가요? 뭐 살짝 뭐 쉽게 그런 식으로 네. 삼진이 굉장히 강했을 때 다른 생명이 잠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 그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텅 비워놓고 있을 때도 다른 생명을 Welcome to my house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알아차림이 없이 텅 비워놓고 있으면은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다 있어 하고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명상 대상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고, 함심과 진심이 내 마음을 침입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음술 노래 나타난 마음 자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노트 쳐서 복습하라고. 그리고 바로 끝나기 전에 이제 순식간에 6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닦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 그걸 이제 내가 아나빠나 사띠 숫다를 하나하나 해석해가면서 그 단계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